예,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아주 많은 부분들이 중요한데 조금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럽니다. 대제사장은 구약시대 때의 많은 제사장 가운데 1년에 한 명을 뽑습니다. 대제사장으로. 그 대제사장이 짐승의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죠. 그러면 그 피를 가지고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그 아주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 말은 그 구약시대 때에 그 대제사장이 감당하는 그 직을 누가 감당한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감당한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의 대제사장의 직은 반복되어진 제사였죠. 왜냐하면 그 제사가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어야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완성된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 번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한 번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후에 다시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 한 번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는 영원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면 특별히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소위 말해서 33년을 사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생긴 것이 무슨 언제부터 그 자의식이 생겼을까 많은 이제 말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소위 공생의 기간이라고 그러죠.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하신 그 공생의 기간, 그 기간을 공생의 기간이라고 그럽니다. 그 기간이 3년 반 정도 됩니다. 이 3년여 동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죠. 그리고 그 12제자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나누었죠.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친밀한 관계가 될 때에는 식사를 나눌 수 있을 정도면 친밀한 관계이죠. 그렇죠. 식사를 아무하고나 나누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아주 내가 부담 없이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 교회는 제가 아주 처음부터 밥을 안 먹습니다. 신방을 해도 밥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밥을 사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밥을 사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쪽에 이웃교회들 보면 이제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 목사님들은 이 밥 먹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입니다. 운동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많이 먹다 보니까 막 살이 쪄가는 것이죠. 저는 아주 보통이잖아요. 그렇죠? 보통이거든요. 모든 것이 보통이에요. 모든 것이 보통인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목표를 하면서 제가 좀 낯을 조금 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몇 가지 들으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가 가정 방문해서 신방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했어요. 왜 안 했겠어요? 했죠. 1년에 2번씩 대신방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2번씩 대신방을 했어요. 그리고 건축을 하고 나서 살그머니 신방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게시판에다가 날짜 붙여놓고 시간 정해놓고 원하시는 분들만. 그러니까 거의 원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어려워한 게 신방이거든요. 보통 신방을 하면 이렇게 사람을 위로하고 그 가정을 막 축복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목사 설교를 오래 들으신 분들은 제가 막 이 세상에 있는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네. 막 그냥 막 해줘야 되는데, 막 1000배, 10,000배로 주십시오 해줘야 되는데, 나는 그 소리가 안 나와요. 막 10,000배라는 소리가 안 나와요. 2배로나 줬으면, 그것도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아이, 그냥. 그리고 이게 위로 설교를 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해요. 그래서 참 어려웠는데, 그래서 신방하고 나면 우리나라 문화는 꼭 밥을 먹거든요. 그것도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밥 안 먹습니다. 밥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예 이제 그것이 정착이 돼서 이제 신방도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고, 논하는 거죠, 뭐, 목사야. 거의 없고, 밥 먹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1년에 교인이 밥을 한두 번 살면 많습니다. 한두 번 살면 많아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밥을 산다고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저한테. 제가 아주 제일 어려운 것이 밥 먹는 겁니다. 밥 먹는 거. 왜냐하면 목사가 이렇게 말도 잘해야 되잖아요. 말도 잘하고 이렇게 대화도 이끌어가고 막 이것저것 이야기도 하면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런 재주가 저한테 없어요. 그래서 밥 먹는 것을 제가 잘 못합니다. 그걸 잘 못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목사가 교인에게 밥 먹자고 할 때가 있어요. 목사가 밥을 먹자고 하면 왜 그러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문제가 있으니까 밥을 먹자고 한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밀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이 목사와 친밀함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천하 없는 사람을 여기다 데려다 놔도 목사하고 관계가 삐뚤어져 있으면 천하 없는 소리를 해도 내 가슴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목사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목사와 관계가 삐뚤어져 버린 사람은 절대로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100날, 1000날, 10,000날, 10만 날, 몇백 년을 해도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자기가 그런다 생각하면 좋은 교회 찾아가십시오. 저는 그걸 이해하면 좋은 교회 찾아가시라고. 얼마나 우리 주위에 좋은 교회가 많습니까? 커피숍도 있죠. 앉아서 쉬는 곳도 있죠. 설교 잘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죠. 얼마나 좋은 교회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신령들은 남아 계십시오. 여기서 도대체 내가 있어가지고 내 영혼이 죽는다 그러면 빨리 가셔야 됩니다. 절대 붙잡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왜요? 영혼이 죽는다는데 내가 그를 붙들고 영혼을 죽이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가셔야지. 근데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라는 게 아니라 친밀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교인에게 식사 함께 합시다 할 때에는 뭐예요? 좀 우리가 문제를 풀자는 거죠. 문제를 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동고동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친밀함을 가졌다는 것이죠. 친밀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친밀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예수님이 자신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라고 말해요. 내 것이라고. 이거는 친밀성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뭐 하나님에게 돈이 있는데 그 돈 내 거고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친밀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친밀해지면 뭐부터 나누죠? 마음을 나누고 뭐부터 나눕니까? 네, 네 것 내 것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것 내 것이 없는 거죠. 그게 친밀한 거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네 것 내 것을 찾더라고요. 어떻게? 부부 사이에 각자 관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각자 관리를.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문화가 그러고 뭐 지네 집은 그렇게 한다는데 내가 뭐라 그럴 거예요? 뭐라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따로 관리하면 돈이 더 나갑니다. 그걸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따로 관리하면 돈이 더 나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따로 관리하면 효도도 못 받습니다. 효도도 못 받아요. 여러분, 아들이 잘하는 사람 봤어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들들은. 그럼 며느리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각자 관리하면 내 돈 들어가는데 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하죠. 잘 생각해야 돼. 근데 어쨌든 친밀해지면 그냥 다 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내게 있는 것을 그냥 주고 싶은 거죠. 가까워지면. 그 친밀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은 세상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의 죽으심을 맞이할 것을 아시고 드리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는데 예수님 어디로 가신 겁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신 거잖아요. 근데 왜 가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 되기 위해서 가시지만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 제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존해 달라는 기도는 뭡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시켜 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보존하여 보호하여 유지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잖아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힘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보호하고 유지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유지시켜 주셔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지난 30년 동안, 40년 동안, 50년 동안, 6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내 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이것이 내 힘으로 가능했다면 저는 벌써 12번도 120번도 때려쳤을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때려쳤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또 언젠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목회할 때는 한 걸음만 걸으면, 여러분 대나무밭 속 들어가 보셨어요?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대나무가 부딪히잖아요. 그러죠?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대나무가 걸리적거리더니 은퇴하고 나니까 그 대나무가 싹 없어져서 너무 좋더래요. 너무 좋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시키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마치 그 신앙이, 그 믿음이, 그 5, 60년 세월이 내가 했던 것처럼, 내 힘으로 했던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11절에서 15절에 뭘 위해서 간구하세요? 그 남아있을 제자들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영적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자, 포도나무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한 누구도 멸망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멸망할 자식분이 오니 그러죠. 멸망할 사람이 제자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는 보호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먹이지 않았다는 겁니까? 영적으로 채우지 않았다는 겁니까? 아니죠. 똑같이 먹이고 똑같이 영적으로 채우고 똑같이 다 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뭘 선택했던 겁니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부하고 뛰쳐나갔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부하고 뛰쳐나간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 버린 겁니까? 사탄의 영향 아래 들어가 버린 거죠. 예수님을 벗어나게 되면 결국 사람은 어떤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까? 바로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다가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충만한 일이에요. 왜 이게 기쁨으로 충만한 일이에요?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로, 물론 부활 승천하시다 하늘나라로 가지만은, 자, 보통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슬픔이잖아요. 그렇죠.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시면 그나마 감당할 수 있죠. 그런데 아직 연세도 아닌데 가시면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정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도 보죠. 자식이 죽어서 그냥 그 부모가 그냥 폐인이 돼가지고 끝내 죽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죠. 슬픔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왜 기쁨이 돼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세상에 남겨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남아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겁니다. 왜 미워한다는 겁니까? 같은 가치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 다니는 이 프로스를 이렇게 보면은 여성이 어떤 교회든지 거의 뭐 그러는데, 물론 남자가 많은 교회도 있지만은 거의 70%입니다. 여성이. 그렇죠. 여성이 거의 70%이고 남자가 한 30%. 우리 교회는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자가 7, 8, 10%, 남자가 한 10%, 30% 많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남편을 둔 여성도님들이 많잖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어려워요. 끊임없이 안 믿는 사람은 뭘 요구하죠? 꼭 이런 날 그렇게 교회 가야 되냐고 그러죠. 내가 뭐 5,000원 휴가 한번 뺐는데 이런 주일은 빼먹고 같이 어디 놀러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 한두 번 빠진다고 너한테 무슨 막 저주를 내리고 그러냐고 그러죠. 제 생각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외여행 이렇게 가고 그러시면 빠지셔도 돼요. 빠지셔도 되고 다녀오셔요. 그런다고 하나님 뭐라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안 믿는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걸 이겨내고 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것도 신랑과 싸워야 되고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본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결혼할 때 누구하고 결혼시키고 싶어요? 믿는 사람하고 결혼시키고 싶죠. 믿는 사람하고.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면 그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삶이 힘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시키고 싶죠. 믿는 사람하고. 네. 저희 며느리도 교회를 안 다녔지만 사귀고 나서 교회를 다녀야 된다 하니까 그냥 이쁘게 그냥 교회를 잘 나오더라고요. 이제 우리 세훈이가 문제인데 우리 세훈이가 지금 사귀는 아가씨가 교회를 안 다니는 아가씨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훈아 교회 좀 나가보라고 그래. 내가 그랬거든요.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모님은 되게 싫어하더라고. 아주 그냥 치를 떨어요, 우리 사모님은. 하여튼, 교회를 안 다닌 것도 치를 떨고,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치를 떨어요. 근데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 아들이 좋아한다는데 예수만 믿는다면, 교회만 다닌다면, 저는 오케이거든요. 저는 오케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른 사람하고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 가치관이 다른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을 받죠.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잖아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그런 일 많았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면, 저도 가서 그랬어요. 친구들하고 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가서 물집 걸고, 창문 열고.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괜히 미운 거예요, 그냥. 후배들 교회 다니면 이리 와서 때리고, 그냥. 옛날에 그런 일 많았어요. 지금은 막 폭력이다, 뭐다, 그래가지고 큰일 나죠. 옛날에는 선배가 때리면 후배들 불러서 다 때렸습니다. 뒷동산에 불러가지고. 막 줄줄이 계속 때렸어요. 그리고 괜히 교회 다닌다 그러면 괜히 더 미워. 그 이상하죠. 교회 다닌다 그러면 괜히 더 밉다니까요. 그럼 한 대 더 때려. 괜히 예배당 가서 괜히 물집 그러고, 그리고 도망오고, 예, 그런다니까요. 괜히 그냥 교회 다닌다 그러면 미워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자기들의 가치관과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가치관이 다르게 살아가니까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강요해요. 그래서 이 서로 다른 가치관이 뭘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켜요, 여러분. 다툼을 일으켜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 우리는 싸우지 않고 잘 살아. 그러면 그거는 내가 상당 부분 누구한테 지금 가치관을 양보해버린 거예요? 믿지 않는 신랑한테 양보해버린 거죠. 근데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어때요? 싫어합니다, 신랑이. 예수 안 믿는 신랑이 싫어해요. 그래서 민지야, 하품할 때가 아니야. 어떤 사람 만나야 돼? 예수 믿는 사람 만나야 돼. 키 180 이상, 직장은 하이닉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만나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근데 거기다가 대고 또 더 요구해. 180 이상, 월급은 500 이상, 적어도 SK 하이닉스 정도, 막 줄줄이. 거기다가 믿음을 요구하니까 더 힘들죠. 믿음 안 하면 오케이? 민지? 믿음 생활만 잘하면 진짜. 그러면 가치관이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가는데 다툼이 적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데, 미움을 받는데 그 박해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주기도문 하죠. 옛날 주기도문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되는데,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죠. 여기서 말하는 악은 뭐예요?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사탄의 유혹이란 뭐예요? 우리를 아예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어떻게 해버려요? 떨어지게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 악에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난받고 핍박을 받는데, 다만 그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다툼을 일으켜서 다툼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서 싸울 수도 있고 별일이 다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16절에서 19절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거룩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 거짓과 정욕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거짓, 진리가 없단 말이죠.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저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두 발 딛고 살아가는 곳은 어디예요? 바로 그런 땅이죠. 그런 땅에서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는 실패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을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그럽니까? 창세기부터 나그네다 그럽니다. 나그네. 우리가 상당히 오래 살 것 같지만 이 나그네의 의식을 가지면 상당히 세상에서 조금 초월해집니다, 마음이. 이 나그네의 의식이 없으면 그저 이 세상을 붙들게 되거든요. 근데 나그네의 의식을 가지게 되면 조금 이 세상에서 초연해져요. 조금 뭐가 안 돼도 좀 초연해집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고 또 지나가고 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얼마 남았어요? 85세 계산을 해보면 5년 남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막 앞으로 5년 남으신 분이 막 20년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막 100세 시대 그러니까 나도 100살까지 살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남자 우리나라 70, 90 표준, 여자 80, 20. 그러니까 85세면은 너무 많이 살았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그래서 오늘 저녁에 데려가도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막 앞으로 20년 더 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막 자기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금방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의 의식을 갖는 거예요. 나그네의 의식. 이 나그네의 의식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그러면 세상에 우리는 이 의식을 갖지 않으면, 이게 믿음의 의식이잖아요, 나그네의 의식이. 이 나그네의 의식을 갖지 않으면 이 세상 것을 거머쥐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믿음의 부분에서, 하나님 부분에서 너무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풍성함을 주시고자 원하시는데 이 세상에 더 코를 박고 살면 살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역시 그런 거짓과 그런 정욕이 넘쳐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패를 안 합니까? 신앙에서? 아니죠. 너무 많은 실패를 하고 너무 많은 무너짐을 경험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패와 무너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우리의 사업이 또 내가 꿈을 꿨는데 꿈꾸는 그런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내용에서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아니 미치지 못하면 괜찮겠는데 오히려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실수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의 거룩함은 뭐라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어요? 네가 어떻게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이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래서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고 해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각하는 거죠. 되새김질 하는 거죠. 소가 음식을 한 번에 그냥 몽창 먹잖아요. 막 넘기잖아요. 그 다음에 가만히 누워서 다시 오물오물 끄집어내서 오물오물 씹어서 다시 넣거든요. 이게 묵상이에요. 이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너무 중요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있는 것만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인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마무리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라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 세상에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냄받은 이 세상, 내가 보냄받은 곳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만 무슨 뭐를 내게 맡겨진 것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제가 늘 자주 이런 말씀 나올 때 말씀드리지만 우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면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엄마면 엄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자식이면 자식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부모면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하는 거라고요. 아름다운 말로서만 감당해낼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은.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꼭 이 새끼 저 새끼만은 아니죠. 2년 전년도 해야죠. 왜 그렇게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 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부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살기가 참 퍽퍽한가 보다. 고통스러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부부로 산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제가 결혼을 일찍 해서요, 지금 36년째 살고 있습니다. 살아보면 결혼 생활만큼 힘든 게 없어요. 저는 처음에요, 이제 결혼을 일찍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 친구도 못 만나고, 막, 옛날에 내 맘대로 했는데 걸리적거리는 게 너무 많아. 가지 말라고 그러고, 뭐 어쩌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결혼을 안 해야 되는데 결혼을 했나 보다. 제가 언니가 이야기했죠. 어떤 그 남자 연예인이 산속에 들어가서 지금 몇십 년째 살고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뭐예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다잖아요. 자기는 결혼을 안 해야 되는데 결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산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이건 정말 무책임한 거죠.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내가 그 감이 안 된단 말이죠. 그 역할을 감당해내기가. 아버지의 역할도, 엄마의 역할도 어떻게, 자식의 역할도, 부모의 역할도, 목사의 역할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감당한다고요?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정도의 능력이 돼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능력이 되면 아름다운 말만 사용하면서 감당하겠죠. 근데 능력도 안 되고 깜도 안 되니까 뭐 한다고요?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감당한다고요. 여러분 자식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식들을 키우면서 아름다운 언어로만 감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더 심할 때는 개 XX. 막 더 심할 때는 막 이것도 날아가고 막 발도 막 날아가고. 제가 옛날 어렸을 때 우리 지훈이를 막 발로 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내 동생이 왔어요. 내 동생이 막 내가 발로 차는 걸 보고 공부를 가르치다가 막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지는 애기 낳고 살면서 막 내가 보니까 나는 뺨을 안 때리고 우리 애들 막 뺨을 얼마나 때려버리는 거야. 우리가 이제 애들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우리 처남네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뭐 할 말이 없죠. 그때는 이제 우리 처남네가 애를 안 낳았어요. 지네들이 애 낳으니까 똑같아요. 더해. 막 학교 기숙사에 있는데 막 담치게 해가지고 소주를 마시고 오지 않나. 개판이야. 다 그런 거예요. 이게 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우리 뱃속으로 난 자식들한테도 뭘 하는 거예요?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안 되니까. 정상인들은 이 새끼 저 새끼를 얻어먹습니다. 근데 누가 욕을 안 얻어먹는지 아세요? 우리 성훈이. 우리 성훈이는 정상인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정상인이, 여러분 정상인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우리 성훈이는 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똥오줌을 못 가려서 그렇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한 적이 없어요. 가만히 앉아있어요. 응. 밥 먹으라면 조용히 와서 밥 먹어요. 다 밥 먹고 나면 양치해줘요. 약 줘요. 약 먹고 양치해주면 잘 거예요. 침대로 딱 가서 좀 주물러주면 그냥 자요. 한 번도 가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가신 적이 없어요. 근데 정상인들은 가셔요. 그러니까 정상인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비정상이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감당해요?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감당해내는 거예요.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근데 알아듣게는 하면 안 돼요. 알아듣기만 하면 다 뒤에서 하는 거예요. 뒤에서. 욕을 뒤에서 하는 거지 앞에 대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은 목사를 욕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어디에서 해야 돼요? 뒤에 가서 해야 돼요. 아유, 목사 설교가 개판이야. 요새 조금 기도를 안 하는가 봐. 뒤에 가서 해야지. 그걸 앞에서 하면은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다 뒤에 가서 하는 거예요. 자, 자식들도 부모를 욕하는데 대놓고 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해야 돼요, 민지야? 뒤에 가서 해야 돼요. 아유, 우리 엄마는 막 이러고 저러고. 여자들 뒷담화 작가죠, 신랑에 대해서. 근데 앞에서는 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해야 돼요? 막 친구들 만나가지고 막 우리 신랑 어쩌고저쩌고 뒷담화를 까야 돼요. 그러면서도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런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삶이 여의치가 않아서, 물론 이런저런 이유로. 근데 거기서도 살아내는 거예요. 거기서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실패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삶에서든지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피투성이라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셨는데 그게 끝이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우상숭배하고 해서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너네들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살아내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뭘로요? 거기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이 한 주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기억하고 되새기고 하나님의 아버지께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